네,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전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려울 건데,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바로 재림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역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했는데,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메시아로 재림주로 섬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주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제일 많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섭리, 섭자는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신약, 성약으로 넘어갑니다. 성약을 바로 새 섭리라고 합니다. 새 천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냥 성약으로 했습니다. 구약 4천년이라고 그러고 신약 2천년, 그리고 성약 새 천년의 역사는 바로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천년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약, 새 섭리, 새 천년의 역사는 누가 와야지만 시작이 된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영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선포가 됩니다. 진리가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계보인데, 여러분 재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을 알고 싶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무조건 답이 다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고, 또 뭐 열매를 따먹고 저주받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마치 동화책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가 감행되어졌는지 하나님은 엄밀하게 재림의 역사를 동시성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맞는지, 진짜 재림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 창세기 5장입니다. 진짜 지겨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왜 이 성서, 이 부분을 기록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130세에 아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에벨은 34세 벨렉을, 벨렉은 30세 러우를, 러우는 32세 스룩을, 스룩은 30세 나홀을, 나홀은 29세 데라를,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 몇 년 걸렸습니까? 892년이 걸렸습니다. 합쳐서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56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892년, 합치면 1948년이 나옵니다.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씨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죠. 야, 근본이 다르다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웅 열사들이 많습니다. 대리석나무는 떡잎부터 표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1살, 2살, 3살, 10몇 살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가 75세 때, 아브라함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가 말씀을 받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 큰 민족을 이룬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분들은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길을 의심할 것이고, 아니야, 믿음이 좋으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죠? 와, 이 땅끝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건너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때요? 축복을 받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아버지 명을 받아서 떠났을 때 애굽의 왕이 그리고 그릴 왕이 아브라함을 괴롭혔거든요.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저주를 받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일반 사람이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왕들에게 계시를 한 것입니다. 이 새끼 너 죽을래? 어디 감히?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말씀을 받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받고 갔다는 거죠.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했습니다.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성장해서 말씀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나옵니다. 롯 됐다. 롯 됐다. 롯이 아내가 소기득이 되고, 롯이 잘 살 줄 알았거든.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무역의 땅, 경제의 땅, 와, 그곳에서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롯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곳에서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어때? 저주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옆에서 쓰러져도 아브라함 옆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옆에 있었어야지. 아브라함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롯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말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75세에 떠납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옵니다. 아담 이후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 1948년이 걸렸다. 그리고 75세 그러니까 75년이 지났죠. 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23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연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948년인가, 지금 이 시점 1948년인가, 지금 2022년인데 아브라함이가 1948년에 태어났나? 그게 아니고 구약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동시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후아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예수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신약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AD가 시작됩니다. 기원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AD가 출발을 합니다. 서기 1948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일본에게 땅을 빼앗겼다가 1945년도에 어때? 해방이 되었다가 3년 뒤에 결국 선포해버립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세계 만방에 알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신기하기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전쟁이 발생합니다. 중동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 1948년 8월 15일 선포하고 나서 2년 뒤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사단이 했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죽였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육적인 나라, 영육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6이면 이 대한민국은 0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믿었을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입니다. 임진왜란 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우리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천주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200년이 지나고 나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천주교, 왜 천주교입니까? 카톨릭이 왜 천주교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문을 썼기 때문에. 중국이 천주, 한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천주는 하늘의 아버지,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뱀을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 일본도 목뱀을 당했지만 목뱀 당하다가 더 이상 목을 벨 수가 없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 목뱀을 당하다가 더 이상 목을 벨 수가 없었고, 그러나 이 조선 땅은 목을 베도 계속 그 목이 나오는 겁니다. 목 베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핍박을 멈추게 됩니다. 피가 한강을 이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 땅에 많은 피 흘림을 받았는데 그 피는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 부활의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정성이 되었고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지구촌에서 미국보다, 프랑스보다, 독일보다, 여러분 뉴질랜드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보다, 그리고 중국보다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전 세계에서 열매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땅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조선 땅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결국 1948년부터 2023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해가지고 가나안 이주를 가듯이 바로 마찬가지 1948년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2023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장해서 이 말씀이 새천년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곳곳에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만한 진리만 전해도 때 자기가 메시아래, 하나만 전해도 내가 메시아래, 내가 깨달았대, 내가 수도 생활에서 깨달았대.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그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도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해도 메시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들은 그게 미혹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에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대신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레미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볼 수가 있나?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왜?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 땅에 재림 역사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 압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 일어났는지.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메가다 장군이 와서 악수다고 포옹을 합니다. 그 다음 근데 앞불사 사단이 쳐버립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면 일어나 보자. 육적으로도 일을 하고 영적으로도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영적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고 정말 피곤해서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이 서울 땅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기적을 낳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기적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형교회도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명성교회도 등장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이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아시아인들이요, 절대 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잘 살아보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세계적인 잔치를 이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금메달을 많이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주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이 서울에 와서 이 대한민국에 발걸음을 하며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된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전 세계인이 왔으니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02년 이 음악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승이었습니다. 한 번만 이기자. 못 이깁니다. 왜? 아시아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세계적인 월드컵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네피림 족속들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자들입니다. 첫 승만 하자 했는데 좀 나가서 욕심을 부렸죠. 16강만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16강 진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강을 지나서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태극 전사들의 힘만이 아니라 신이 함께했다. 운이 좋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4강 못 가잖아요.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진짜 어렵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재림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 말씀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비유가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다시금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섭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유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 아닙니까? 네, 많은 단체로 꾸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있지만 지나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메시아인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귀한 말씀,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여러분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섭리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속편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역사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메시아다, 사람이 재림주다 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실족해 버립니다. 진짜 실족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무지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을 구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